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5번째를 보게 될 텐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에요. 서약, 맹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평생 범하는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평생 범하는 그 죄악을 용서하셨는데 이걸 취소해버리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용서 없는 다른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서 청원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무효.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와서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간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간청을 하니까 왕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4개로. 유대 통치는 빌라도가 하고 갈릴리는 또 누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2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의 500배죠. 그러니까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1000만 년 일을 해도 못 갚는다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분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탕감 받고 나서 길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만나가서 돈을 갚아라.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막 멱살을 잡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지 않은 자의 용서 청원은 무효. 그러니까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구원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영접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영접. 여러분 결혼식도 한 번이잖아요. 매번 결혼식만 해요. 매번 같이 살아야지. 입학식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 입학식만 하고 수업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오직 영접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 더 사기 잘 치고 더 부도덕하고 더 무상식.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상식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핸섬하고 더 상식이 통하고 더 지식도 훌륭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똑똑합니다.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똑똑해. 왜? 교회 안 다녀도 자기 먹고 산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 밖에 있어요. 밖에. 무서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식이 안 맞고 약간 좀 억압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수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이 없답니다. 나 영접했는데 그러면 그 영접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계속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계속 점검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미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지옥 간답니다. 미련한 놈아 그 뭐예요?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막 이렇게 학대하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치더라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회심을 했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당황스럽죠.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메시지를 이상하게 전했는지 아시겠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과정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하나만 잘 세워도 성공한다니까요. 신앙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선행을 행해야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모조품이고 누가 진품인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누가 가짜 성도이고 진짜 성도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원을 설명할 때 아파트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신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뭐 청약을 붓고 또 이제 뭐 지원해서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당첨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약금을 넣어야 되죠. 계약금 안 내면 이거 무효입니다. 계약금 넣어야 돼요. 그럼 계약금만 넣으면 됩니까? 중도금 넣어야죠. 마지막에 잔금까지 치러야 진짜 내 집이 되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고3 학생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죠. 갖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 입학식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4년 동안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관심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점이 미달되면 기다려줍니다. 2년, 3년, 10년까지도 기다렸대요. 왜?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학생을 재적 처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졸업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빛내고 이 사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등록을 했어. 근데 학교를 안 다녀. 아니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만 오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재적 처리해야 돼. 기록을 살려둬야 돼. 계속 고민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는 이유는 마귀들과 그 세력들을 보내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우리를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78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나라들은 들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해 빠지게 들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100번은 들었을걸요? 그게 들린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신앙심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막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귀가 따갑도록 듣다가 믿은 거예요. 믿고 보니까 좋은 거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믿고 보니까. 아, 예수 믿으면 진짜 좋구나. 이걸 처음부터 알고 믿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오묘한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막 빵 조각을 줍듯이 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선택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영접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끝까지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있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었어요.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럼 가짜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연인끼리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걸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아파트로 따지면 잔금 치른다는 거예요. 잔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항상 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죄가. 왜? 그냥 본성이 악해요. 본성이. 그냥 내가 오늘 기분 좋게 가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도 모르게 나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지? 저와 여러분은 이 본성이 타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뚜껑도 열리고 화도 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품격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괴롭고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야 완전히 거룩해져요. 이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러니까 이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영혼은. 근데 여러분의 육신은 깨끗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돈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밥 안 먹어도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뭐 밥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 먹어도 살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이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인데도 급하니까
아무개시 이거 점심 생략하더라도 4시까지 업무를 끝내세요. 그러면 A씨 나오죠. 왜? 내 배고픔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도 화낸 적이 있죠. 모세는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뛰어난 모세도 또 신약에서 그렇게 탁월한 바울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 완전히 성화시키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영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접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거나 재림하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쉽지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획득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 야고보서 5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걸 빨리 하라는 거예요. 서둘러라. 왜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매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6년, 한 7년 계속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시어머니를 몽둥이로 팹니다. 신사참배하라고. 자기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막 몽둥이를 때려요. 그런데도 타협을 안 합니다.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고춧가루를 막 코에 막 넣기도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괴롭혔던 일본군 순사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순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그 형사 그만둡니다. 그 형사가 말을 해요.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하고 이제 자기 그냥 은퇴해버립니다.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힘이다. 주기철 목사님 왜 용서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이 흐름을 보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돌로 자기를 때려서 이제
이제 죽였는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죽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죽으면서 유언할 때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야, 투자 잘해라, 크게 성공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죽는 순간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해라, 사랑해라, 이 말하고 죽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 안 차, 양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뒷산에 있는 그 땅은 놔주시고 이런 걸 원하는데, 야,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갖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산을 제대로 나눠야죠. 뭐.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거룩해야 된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 용서 청원은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서약입니다. 맹세라는 거죠. 맹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이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 주셨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이 쉽지만 얼마나 더 까다롭고 복잡한 것인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